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성전에서 또 각자 댁에서 예배하시고 수요 기도에 함께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계셔서 참 감사하고요. 또 저녁에 릴레이 중보 기도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계셔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성경 필사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중에도 말씀과 기도에 힘써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로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힘쓰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큰 은혜와 형통함과 평강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올해 상반기도 다 지나가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성서 속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를 잠깐 쉬고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전해주시고 계시는 그런 말씀과 뜻을 함께 살펴보면서 더욱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함께 다짐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이제 가뭄으로 표현되는 경제적인 어려움, 토산물을 다 먹어치우는 메뚜기로 상징되는 자연 생태계의 붕괴, 또 세상을 고통과 사망으로 몰아넣는 전염병,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유행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오늘날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러한 총체적인 난국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교회 역시 큰 위기에 닥쳐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6.25 전쟁 당시에도 중단되지 않았던 성전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영적 유대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 1년 넘도록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와 관계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띠로 그 끈으로 잘 묶여 있고 매여 있어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많이 느슨해져 있는 상황으로 지금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교회의 그릇된 행태로 정부와 사회 전반에 큰 민폐를 끼쳐서 교회의 영향력이 더욱더 축소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식당에 가보면은 식당이 가득 차 있습니다. 뭐 이런 거 하나씩 한 칸이 두 개는 뒀지만 뭐 그냥 바로바로 앉혀져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많은 곳에서는 지금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아직도 20%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좀 더 이것을 풀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교회에 신천지 이단에 이어서 일부 교회가 너무나도 정부와 사회 전반에 민폐를 끼쳐가지고 그런 말을 하기도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사실 참 답답한 심정이죠. 원래 코로나가 오기 전에 교회는 많이 지금 쇠퇴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가 덮친 것이죠. 현재 교회가 쇠퇴 중에 있는 외부적인 원인은 첫째로 저출산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이것이 코로나 상황 전에도 이미 닥쳐 있었고 지금 심각하게 교회의 쇠퇴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소아과 병원 가면은 사람이 꽉 차 있었죠. 내과 소아과가 의대에서 가장 촉망받는 그런 진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소아과 병원에 가면 환자가 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과를 병행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산부인과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 지금 대학은, 특히 지방 대학은 큰 위기 중에 처해 있습니다. 제 지인들 중에도 지방 대학에 이제 총장님, 학장님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심각한 지금 그 학생들을 많이 오지 않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 부탁을 하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의 문제가 크고요. 그 다음에 반기독교적인 기류가 있습니다. 입시와 학원, 또 언론과 정책 문제가 교회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잘 믿는 집안에서는 주일날은 입시라고 학원에 안 가고 이러지 않았지만은 학교든 학원이든 정말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 자라나는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교회나 예배가 그렇게 최우선 중요한 건 아니구나. 학원 가고 학교도 가고 시험도 보고 입시 준비하고 그다음에 취업 준비나 모든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거 다 하다가 시간 나면 교회 가는구나.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버려서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리고 언론과 정책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여러분 이번에도 그 교황청의 장관이 우리나라 사람이 되었죠. 교황청은 하나의 국가로 움직입니다. 바티칸 시국이라 그러죠. 도시국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문화성도 있고 전도 선교 그런 정책, 외무 이런 게 다 이제 장관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와 같은 시스템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죠. 근데 개신교는 각기 교회가, 개교회가 움직이고 별로 통합도 잘 안 되고 목소리도 잘 못 맞추고 이러니까 정부가 이제 다루기가 만만하고, 그리고 역시 개신교 교회가 제일 그래도 크니까, 우리나라 종교 지형에서 제일 크니까 이거를 이제 꽉 쥐어야 되겠다. 그래서 언론과 정책이 상당히 반기독교적으로 기독교를 좀 주무르려는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속적인 문화, 세속주의라고 하죠. 세속주의적인 문화가 너무나도 교회와 예배에 집중하기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이 너무나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아무 때나 볼 수 있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IPTV로 볼 수 있고, 사실은 밤새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12시 넘으면은 한 2시인가요? 그렇게 되면은 애국가 나오고 화면 조정 들어가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자야 됐어요. 텔레비 더 보고 싶어도 자는 거죠. 지금은 계속 IPTV를 언제까지나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튜브, 인터넷, 핸드폰, 그리고 건강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늘 마음속에 그렇게 외모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늘 그런 생각을 가져서 좀 패션이나 이런 데 관심이 없었던 그런 편이었는데요. 요즘에는 건강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커요. 그게 미국 같은 나라를 따라가는 거겠지만 우리나라가 잘 살고 선진화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게도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건강이 최고일까, 미용이 최고일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좀 갖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레저와 취미 활동이 너무나도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러 가는 것이라든지 즐기는 것, 취미 활동하는 것, 맛있는 거 먹는 것,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 이런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가 되어서 교회와 예배와 기도 생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 5일제를 할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저는 잘 됐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안식일에는 토요일에는 쉬고 주일에는 주님의 날이니까 안식일은 가족들과 함께 잘 쉬고 가족과 함께 평안하게 집에서 이야기 나누고, 주일날은 주님 부활하신 날이니까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하고 봉사도 하고 잘 섬기고 그렇게 하면 된다. 그게 너무나도 잘된 일 아니냐라고 했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TGIF가 됐죠. Thanks God it's Friday. 뭐 음식점 이름도 있죠. 근데 Thanks God it's Friday는 이제 불금부터 즐기겠다라는 것이죠. 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배 나오겠습니다가 아니고 이제 금요일 밤부터 즐기겠다, 이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자, 더 중요한 내부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지 않고 영적인 능력을 그러므로 상실하고 만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외면하고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며 오히려 세상의 잘못된 것들, 잘못된 관행들과 하나님께서 심지어 미워하시는 것들을 부러워하고 닮아가는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세습하고 기업화되고 수많은 권력을 탐하는 그런 교회들이 사실은 뭐 커지고 물질적인 부를 이루고 많은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선거 때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바르고 성공한 모습이 칭찬받을 모습이 아닌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발현되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사랑하는 교회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만의 성을 세우고 그들의 리그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케 하는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재앙이 지금 한꺼번에 우리에게 닥쳐온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죠. 우리도 큰 위기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첫째,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스포츠 경기에서도 무게중심을 낮추고 자세를 낮출 때 잘 싸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전시에도 이제 낮은 포복으로 임하고 자세를 낮추는 사람이 총에 덜 맞고 포탄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 큰 위기 가운데서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늘 우리가 높아지고 교만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쳐서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겸손히 낮아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높여주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토록 소중한 일인 줄 예전에 모르고 그저 매너리즘에 따라서 그 습관에 따라서 예배를 다니던 우리가 이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때입니다. 여러분, 이 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지금 마음이 한껏 가난해진 이 때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코로나가 어느 순간에, 지금 백신들 많이 맞고 계시잖아요. 어르신들 맞고 계시고, 우리 교구장님 두 분도 오늘 얀센 백신 맞으셨습니다. 내일 좀 잘 조섭하고 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 백신 다 맞고 이게 다 풀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때 너무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물론 코로나로 고생한 분들에게, 또 의료진이나 많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 좋았다라고 말하기는 송구하지만, 저는 열심히 목회하면서 목이 좀 점점 더 좀 아픈 가운데 좀 오다가 대광교회를 섬기러 오게 되었는데, 또 그 너무 미세먼지가 심하고, 거기에 덮쳐서 더 나쁘다는 초미세먼지가 더 심하고, 이러면서 목이 너무 아프고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이 코로나 상황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고, 공장도 많이 가동하지 않고, 자동차도 많이, 비행기도 다니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정말 목이 너무나 더 좋아졌다, 너무 좋아졌다. 그래서 참 감사하구나, 이거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우리 음양에 좋아하는 이 동양의 지혜인데요, 참 훌륭하죠. 근데 서양에도 목사님의 아들로서 위대한 서양의 깨달은 자 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카를 구스타프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영적인 것을 많이 공부해서 심리학의 대가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융이라는 사람도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음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양. 남성 속에는 여성성이 있고 여성 속에는 남성성이 있고, 이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인간의 영성이라는 것을 밝혔는데요. 위대한 그런 심리학이고 정신분석학이고 영성 신학이죠.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코로나에도 우리에게 좋은 점이 있고 앞으로 더 좋게 만드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번 사태가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모두 참 예배자로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우리가 순종하여서 우리 대광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더 인정받고 더 칭찬받고 더 상을 받고 더 부흥하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계시죠? 지금 생활화가 되었습니다. 손을 잘 씻으면 전염병과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보험공단에서 크게 그 비용이 세이브가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이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이런 병원들은 또 더 타격이 있었다고 하죠. 왜? 감기가 안 걸려서, 사람들이 감기가 안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 손을 잘 씻으면 전염병과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과 마음을 잘 씻으면 우리 영이 깨끗해지고, 우리 마음의 침투에 들어와서 우리를 더럽히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공격에서 차단되고 예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 사함뿐만 아니라 은혜와 구원과 복을 내려 주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회개하지 않았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국면에 우리는 많이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준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 아이들도 손을 씻으라고, 손 잘 씻으라고 흐르는 물에 상당히 오랜 기간 손을 잘 씻으면 여러 가지 전염병과 감기가 예방된다고 누누이 말했지만 그렇게 잘 듣지를 않았어요. 얘기할 때만 네 하고 금방 씻고, 씻는 시간이 너무나 짧아요.
금방 씻고 그냥 바로 자기 방에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너무나 손을 잘 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습관적으로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는데 온 가족이 감기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죠. 맨날 감기 자주 걸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데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에는 왕도가 없듯이 진리에도 이 진리라는 게 그렇게 유별나고 특별하고 너무 세간들의 이목을 끌고 파퓰리즘에 편성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은 매우 보편적이고 때로는 단순하고 때로는 매우 싱겁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사실은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유치원 때 배웠다 이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는데 실천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은 상당히 명백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아주 분명한 것을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 중에 우리에게 향하신 중요한 그런 의미를 계시해 주셨죠. 근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였었죠.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하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의 일대 전환을, 우리 삶의 방향의 유턴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 여호와께 속하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백성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그런데 이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응답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적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래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해야 하죠. 이 성전은, 여러분 오늘 오셔서 함께 기도하러 오신 이 성전을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고 했습니다. 누구나 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정집사님이나 교역자들이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은 가능하면은 교회를 24시간 개방해 가지고 언제든지 오고 싶은 분이 오셔 가지고 계속 기도가 쉬지 않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그러다가 으슥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본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기물의 손괴나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원칙적으로 우리는 어쨌거나 댁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늘 기도하도록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응답하고 움직이고 영적인 활동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라고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에 집중하고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역자들은 지금 코로나 시기에 예배에 더 집중하고 더 기도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정성껏 예배하려고 참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이시기를 바라고 아마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댁에서 예배하는 것도 더 예배하고요, 더 집중하고요.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지난 화요일 어제 춘천에 95세 고령이라서 이제 아드님이 꼭 모셔야 되겠다, 이제 넘어지셔서 다리도 불편하시고 어차피 그 사랑하는 새벽기도 빠지지 않던 대관교회도 지금 나오시기가 불편해서 못 나오시지 않느냐, 그래서 모셔갔지만은 우리 윤보공 권사님 같은 분은 정말 정자세로 너무나 아름답게 차려입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너무나 열심히 드려왔고요, 정말 정성스럽게 교회 예물도 전달해서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이번에 가실 때에도 꼭 우리 대관교회에서 기도를 단 하루도 새벽에 쉬지 않겠노라고, 목사님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대관교회를 위한 기도를 절대로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도 온라인으로 그동안 예배했으니까 춘천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온라인으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대관교회 교인입니다, 잊지 말고 또 기도도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세가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 갑니다. 코로나라도 온라인 수업도 하고 하여튼 학교에 일 있고 부르고 시험 보라고 하면 갑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학원 뭐 어쨌거나 다 갑니다. 어떻게 해서 학원 다 했어요. 온갖 레저와 취미 어떻게든 다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했습니다. 잠깐 쉴 때가 있었어도 뭐 다른 방식으로 했습니다. 식사 맛있는 거 다 먹고 유흥도 다 했습니다. 잘 놀았어요.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 할 거 다 합니다. 근데 교회는 안 나갑니다. 교회는 안 보냅니다. 지금 교회 갈 때가 아닙니다, 예배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지금 다음에 하시죠 하고 어르신들도 예배 못 나가게 자녀들이 걱정하고 이렇게 그러고, 자녀들도 안 보내고 본인들도 안 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 오래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물론 집에 계셔서 예배를 한다면 온라인상으로 성전에 온 것처럼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참 예배자로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교회도 나가지 않고 애들도 안 보내고 부모님도 가시지 말라고 하고, 이것이 맞는 것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초에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직분이 이런데 우리 가족이 옛날부터 이렇게 예배드렸는데 이런 것 때문에 성전에 모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가 어때야 하는가를 잘 유념하고, 우리가 좀 나태하고 안일한 점이 있었거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잘못했다고 막 참회하고 반성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회개 원래 원뜻은, 더 중요한 뜻은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에서 유턴해서 바른 길로 가는 것, 고치는 것, 전환하는 것, 이게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상급과 더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역시 겸손한 자세로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이어서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이란 말씀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그리고 사하심과 도우심을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주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죽었죠.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의 얼굴을 보면 죽었어요. 근데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구원의 빛을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기도, 아론 이하 제사장의 기도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의 눈길이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봐 주옵소서라고 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아멘. 여러분, 그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 건축을 그가 하고자 했던 대로 다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그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붙인 다윗에게 주신 설계도 따라 지은 것이죠. 솔로몬의 의도대로 지은 것은 아닙니다. 모세 회막도요. 오늘도 이제 어제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은혜롭게 새벽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모세 회막도, 성막도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에 따라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양식대로라고 오늘 출애굽기 새벽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마음대로가 아니고 모세 네 뜻대로가 아니고 양식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 역시 개인적이거나 국가적인 재앙을 당할 때에 또 공동체의 위기가 닥칠 때에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회개하여 그 재앙이 종식되도록 하고 이를 우리 모두의 신앙 성숙을 위한 대전환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교회 외부적인 위기, 내부적인 위기,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들, 또 개인적인 성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지만은 이런 것들을 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대전환점으로 삼아야 더 발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경은 그런 말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죠. 도전과 응전의 도식입니다. 세계 모든 문명과 문화, 제국 그 역사들을 보니까 늘 거대한 도전들이 와서 시달렸다. 그렇지 않은 문명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방대한 역사 연구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역사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문명들이 그 심각한 위기와 도전에 잘 맞서서 응전하면 살아남고 잘 버티고 서바이벌 한 다음에는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고 거기에 이제 짓눌리고 우왕좌왕하고 이제 낙심하고 체념하고 이러다 보면 사라지고 죽고 멸망하였다라는 것을 어마어마한 그 방대한 저작을 통해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공경에 처하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회개하고 겸손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가 이 모든 위기를 다 극복하고 이길 수는 없어요. 지금 백신 맞고 있는데도 자꾸 또다시 늘어나고 수요일만 되면 월화 좀 잠잠했다가 주말에 그게 검사가 적으니까 수요일 되면 700명 되고 뭐 500명, 600명 되고 이래서 아이고야 이게 반복되고 있죠. 영국에서는 60몇 프로 거의 70%까지 백신 접종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인도 쪽에서 온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8,000명이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게 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옛날부터 인류가 멸망하면 어쩌면 감기 때문이다, 독감 때문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바이러스 때문이다 할 때에 옛날에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점도 모르고 그건 뭐 독감 때문에 뭐 바이러스가 뭐길래 잘 모르고 넘어갔어요.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극복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개발하면 바이러스도 자꾸 자기가 변이되면서 살아날 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간구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코로나 국면에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과학기술과 능력으로 뭐 우주선 좀 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인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시는 것 자체가 부흥의 시작입니다. 모든 부흥은 참으로 회개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졌습니다. 평양 대부흥도 회개의 영으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은혜로운 뜻, 우리를 더 잘되게 하고 더 부흥시키시고 더 건강하게 하고 더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교회와 성도와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려는, 세계 되게 하시려는 이 뜻을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의 땅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바다의 심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땅이라는 것은 우리 토지라는 박경리 선생의 대하소설도 있지만 이 땅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의식주 전반을 이루는 삶의 터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땅을 회복한다는 것은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6년 동안 열심히 땅을 경작하고 가축도 소가 땅을 갈고 모든 것을 파종하고 거두고 하다가 7년째 되면 좀 쉬라, 안식년에 쉬라. 안식년은 하나님의 뜻인데,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안식년은 하나님의 뜻인데 안 지켰어요. 그 손해가 얼마인데 그걸 지키냐? 안 지켜요, 아무도. 그 다음에 77이 49 다음에 50년째는 희년이에요. 기쁨의 해입니다. 은혜의 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인용하신 누가복음 4장 회당에서의 말씀, 메시아 취임사, 그리스도 취임사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예수님께서는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희년이 지켜진 적이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없어요. 희년은 종들도 놓아주라, 노예도 풀어주라, 가축도 쉬게 하여라, 농사 짓지 말아라, 땅도 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경제 논리 때문이죠. 그러나 땅이 좀 쉬게 되면요, 더 잘 살게 되고 더 풍요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지금 멸종되던 생물들이 살아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던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소생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너무나 맑습니다. 오늘도 청명한 하늘에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가는 것을 보고 이 늘 키는 앱을 보고 파랗고 청명하고 좋다라는 걸 보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노릇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잠시 쉬고 안식하고 주님 뜻을 준행하고 더 일하고 덜 벌어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이렇게 하면 더 복을 주시는데 조바심을 내고 안달하고 초조해하면서 그저
안식일과 주일과 모든 지키라고 하신 율법과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오늘의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땅을 통하여 축복하시고 또 땅을 통하여 저주를 내리십니다. 구약의 많은 장면에서 땅에 저주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돌아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땅은 온유한 자 겸손한 자에게 복된 선물로 주심을 말씀하셨죠. 자,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이곳, 즉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앞서 솔로몬은 6장 20절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성전 이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라고 기도했는데요, 거기에 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응답하신 것입니다. 자,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완전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요 세포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한 본문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적용한다면 완전한 성전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하시고 응답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전의 지체고 교회의 한 세포이며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전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오늘날 코로나 시국에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늘 우리를 향하여 계시며 늘 우리에게 마음을 쓰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하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우리의 모든 형편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고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묵상하고 오늘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큰 위기이지만 위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위험한 기회입니다. 위험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에 없는 기회가 주어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 언약, 이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 성전을 향하여 댁에서 온라인으로 드릴지라도 그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자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다시 주실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며
언약궤를 안치하고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할 이 성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여 주의 눈이 향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회개하는 자의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고쳐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대로 스스로 낮추어 겸손히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간증과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대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